6장 13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수조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길게는 150년까지도 말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 길고 최소한 5, 60년에서 길게는 120년까지를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평생을 제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작하는 그 상황이 산 중턱이에요. 산.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고페르 나무를 수급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또 홍수가 났을 때 굳이 바닷가에 있을 이유도 없고 물이 다 찰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방주를 그래도 물에서 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건가 와서 10년쯤 지났으니 형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저 영감이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8 식구 모두, 그죠? 특히 며느리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가 산 중턱에 막 방주를 지어요. 온 가족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 규모는 엄청나죠. 15절에 보면 그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뭐 명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측량할 기술이 딱 없으니까 성인 남자의 손을 핀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 큰 사람은 한 50cm도 넘어갈 수 있고 보통은 45cm 정도 말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50cm 하면 길이가 150m예요. 그다음에 너비가 50규빗이니까 한 25m쯤 되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한 15m쯤 됩니다. 이거를 쫙 펼쳐서 놓으면 축구장 3개 분량을 넘어가요. 그걸 방주로 저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던 구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수급하는 것부터 그걸 또 역청으로 다 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청은 지금으로 치면 아스팔트 그 검정색 그런 기름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역청 안팎에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고 그걸 8명이 했으니 당연히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리는 건 당연하죠. 성실히 일해도 쉽지 않고 또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평생을 들여 어떻게 보면 조롱을 넘고 힘듦을 넘고 갈등을 넘고 아픔을 넘고 수많은 한계를 넘어서 완성한 것이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완성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써진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우리를 아담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대에 의로웠고 완전했던 노아의 후손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그렇게 노아는 이 사명을 완수합니다. 근데 오늘 좀 읽고 싶은 것은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의 선포가 여기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것이 저희 2024년 올해 저희 교회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에게서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냐면 일사자의 목숨 명자를 사용해요. 불일사자 목숨 명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소명, 불을 소자에 목숨 명자를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은 생명을 다해 반응해야 되는 부르심인 거죠. 지금 노아에게 방주는 그런 소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 나라 위해서 해야지. 노아도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됐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에 방주 정도는 지어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분명히 오늘 14절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나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가 아니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인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네가 사명으로 사는 것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용기 내어 바꿀 것을 청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하셔.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주신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지금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일이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다 뒤로 던져버리고 언제고 없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소명 없는 자입니까? 저는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도 나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저 사람이 과연 사명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예스라는 답이 붙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 생활, 너와 나의 좋은 관계, 그냥 우리 다음 세대 걱정되니 이 아이들도 좀 돌봐보고 밥도 좀 해보고 차량 운행도 좀 해보고. 여러분, 사명으로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좌석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차량 운행하다가 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이 사고 말고 이 말 사고. 운행하다가 운행하는 분이 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사명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 하는 거고 이 차에 탄 너를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조용히 안 해? 왜냐면 이제 차에 타는 분들 중에 까다로운 분들이 있겠죠. 왜 5분 늦냐 이거예요. 추운 날 5분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는 분들의 늘 고민이 뭐냐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고마워하지 않음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면 해석이 바뀌죠.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사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라를 위해 살아보세요. 그럼 내 자녀가 볼 거 아닙니까? 내 부모는 사명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삶에 멋짐이 있는 거예요. 멋짐. 여러분, 멋짐은 한계를 뛰어넘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멋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시긴 해봤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문제와 바람 한 번이면 무너지는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교회 놀이예요. 제가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그 애들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사명으로 사십시오.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믿어지는 순간 모든 선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모든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학생 중에 하나가 PPT를 하다가 군에 갔어요. 갔다 와서도 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아니요, 이것이 귀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다 물 한 병을 올리는 걸 사명으로 올리는 자는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냉수 한 사발의 섬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냉수 한 사발의 섬김이 놀이가 아니라 사명이 되어 있는 자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제 밤에 이렇게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다 저희 때죠. 어렸을 때 놀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아무개야 밥 먹어라 부르잖아요. 아무도 안 불러줬어요? 보통 저녁 먹을 때 불러줘요. 엄마가 부르면 그때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와리가리도 하고 뭐 다방구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막 엄마 뭐 불러요. 그럼 이제 막 흩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놀이예요.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 게 놀이예요. 근데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불러요. 이제 그만해. 무시받았잖아. 포기해. 기도 뭐가 바뀌었는데 그만해. 그래서 거기서 끝나요. 놀이에요, 놀이. 교회 와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놀이로 하지 마세요. 사명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심심한데 내 형상 따라 사람 한번 지어봐.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쓸어버리시지 않으셨다고요. 그거 만들고 자기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사명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진짜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란 책을 안 읽고 그거를 자꾸 써요. 읽어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쓰는 내려놓음이 이용규 선교사님 말한 내려놓음과 같나?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바람 불면 포기해요. 바람 불면 다 내려놓는데. 유행어.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신령하지? 학생이 안 와갖고 여기 저 하는 애가 안 와. 좀 양해. 이게 원래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교회가 시스템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으로 사는 건 하나님 나라 위한 거 아니에요. 첫째, 나를 위한 겁니다. 믿으십시오. 사명으로 사는 부모,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사명으로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장난 아니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기도 중이셨어요.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도 그분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엄마 뭐 위해 기도해? 나라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열방 위해 기도해야지. 새벽 2시에 기도하세요. 사명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저를 세웠고 그 일이 자기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세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오전마다 나라를 위해, 세대를 위해, 지역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어제 오전 예배 조회수가 100회가 넘었대요. 저는 이제 그걸 잘 안 봐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제발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얘야, 교회는 언제나 놀이야. 너 필요 없으면 버려. 네 사명?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부모 하십시오. 저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내 새 아들 앞에,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귀한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다 죽으려고요. 그게 나를 위함이고, 여러분 천국 가면 저 분명히 요만한 모래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모래도 하나 씌워 주실 것 같아요. 귀엽다, 수고했다, 그거면 됐죠. 이 땅에 있던 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요? 아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슈퍼카를 그렇게 모았답니다. 못 타요. 심장이 약해서. 불응하면 난 꺼져요.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한 건 하십시오. 노아는 나를 위해 방주를 지었고, 나를 위해 지은 그 방주가 자신과 그 후손을 인류의 시조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지금도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의 삶 살아내십시다. 진짜 사명의 삶, 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